새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를 봐도 여기도 봄, 저기도 봄이네요. 예, 어제는 좀 춥긴 했어요. 근데 경칩도 지나고 이제는 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는 교회에 한바탕 두꺼비떼가 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두꺼비떼가 교회로 몰려왔어요. 먼저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온 건지 여러분 뒤처지시면 안 됩니다. 두꺼비떼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봄입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만 같은 그런 두꺼비떼를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라는 것은 굳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정말 새 힘을 주는 듯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와 또 생업 위에 가정에 이런 봄의 생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시다 보면 목천초등학교부터 길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어른들이나 다니시는 분들이 참 어려웠어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모습, 차를 지나다녀서 왔다 갔다 걸으시는 모습이 매우 위태롭게 보였었는데 이제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켠에 좋은 마음도 있어요. 아직은 좀 젊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기 한번 길 깔리면 뛰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게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봄이 올 때 여러 가지 기대함, 그러한 건강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함이 있겠지만은 제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저를 움직이게 하는 열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날이 좋을 때,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밝은 햇살과 포근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 늘 있는 그러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은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심기어 열매 맺을 때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영생을 누리는 자구나 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복음으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세대가, 가문이 자자손손 복받는 가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가정들로 세워지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강렬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멸망이 구원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구원받는 일은 천하보다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이 봄, 이 좋은 날과 같은 때에만 전할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수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간절한 노래는 이 가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어느 때나 전해야 할 복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해야 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때로 전도함에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수고가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고생하였는지요,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에 그렇게 가진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어떤 염려함이 있었냐면 내가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위한 염려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할 텐데, 교회가 부흥해야 할 텐데,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가 많아져야 할 텐데, 늘 그 생각, 그 염려, 그 걱정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전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음 한켠에 왜 목사님 오늘 또 전도하자는 얘기를 하는가? 왜 오늘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사순절이라 그런가? 막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요? 마음 한켠에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아무런 마음이 없으시면 여러분 깊이 주님께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지? 고민이 되고 때론 그게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염려, 교회를 향한 열심, 그 열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가슴이 불붙는 듯해서 타는 듯해서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열망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죽을 영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이요, 지금도 전 세계 1위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네스 기록도 올랐어요. 또 성서 공회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행된 성경 권수가 약 50억에서 70억 권 정도 된다 그래요. 50억에서 70억 권이 지금 발행이 됐어요. 현재도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권씩 발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이요, 이 성경책이 73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단행본, 마태, 마가 그런 단행본으로 나온 것들 다 따지면 한 3,600개의 언어로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체 인구의 약 97%가 자기 모국어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이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팔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세 있죠, 인세. 그 책을 내서 받는 인세.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펴낸 책, 대충 하면,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2조랍니다. 인세가 12조예요. 와, 예수님 부럽네요.
아, 그래요? 예수님 부럽네요. 예수님 이야기 한번 폈더니 12조가 들어왔네요. 예수님 부럽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어떤 자랑도, 영광도, 면류관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조롱과 저주와 침뱉음과 가시관과 채찍과 십자가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들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간절히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슈퍼스타가 되신 이유는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7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요 그냥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 가시는 거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잖아요. 나를 고쳐주신 분, 내 가정을 고쳐주신 분, 그렇게 고치시는 의원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한적히 홀로 가서 기도하실 때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저기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데 왜 여기 계세요? 빨리 가셔야죠.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며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무대처럼 무대 위 마지막 곡을 부른 가수를 향해 나를 떠나지 말라는 듯 목청껏 외쳐대는 그 앵콜 요청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곁에 붙잡아 놓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전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곧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목사로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거죠. 목사로서 스스로 경계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있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신다면 나는 어떤 것을 계산하며 보내시는 자리로 가지는 않을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머무르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머물러 하시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 제 삶에 가고 서는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겠다는 제 안의 씨름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잡아주신다면 저는 과연 언젠가 하나님이 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 할 곳이 있다 하실 때 과연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는 그 답.
저는요, 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하겠지만은 정말 죽을 자리 가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할까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의 입에, 우리의 입에 믿음의 말을 담아주시며 동행하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박수 받는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 오신 이유는 갇히고 매이며 상한 심령의 사람들, 절망 중에도 외칠 힘조차 없이 괴로이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된 나를 향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해 가는 나를 위해, 우리를 향해 예수님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마을로 가라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때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 따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마을들로 다니며 전도하시기 위함이라면,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면 다른 마을은 대체 어디까지인 거죠? 글쎄요, 서리쯤 가면 적당할까요? 예. 조금 더, 동평리쯤 좀 더 갈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지요? 어떤 마을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어느 마을까지 가라는 거지요? 땅끝 마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복음 전함이 산 위에 숨기운 동네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제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게 물어요. 마을은 어딨어요? 라는 것입니다. 마을은 어딨어요? 분명 제가 알기로 이 서흥리는 서쪽이 흥해라 해가지고 이 교회 앞에가 흥해야 되거든요. 이름으로 따지면 보이는 곳이 흥해야 되는데 집들이 다 산으로 자꾸 올라가세요.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교회 오시면 도대체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라고 제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마을이, 동네가, 집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곳에 빛이 비치는데, 그것은 산 위에 숨기운 동네일지라도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아가 그곳에 빛이 비추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는 곳,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회를 설립한, CCC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이 1962년 2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의 복음이, 열방의 복음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청년과 성도들에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 절절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이 땅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절절한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지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지요? 마을마다 다니시며 복음 전하시려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닿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할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나의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봄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이때 우리의 가슴에도 복음을 전할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69년 4월 29일 서원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